네, 샬롬. 이 시간 오후 샬롬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며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니다. 영광 주님께.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주.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넓은 바다를 향해 거리 한가운데서 소리 높여준 찬양.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 땅 끝까지 주 이름 높여 모든 열방들 나와 소리 높여 주 찬양.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넓은 바다를 향해 거리 한가운데서 소리 높여준 찬양.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 땅 끝까지 주 이름 높여 모든 열방들 나와 소리 높여 주 찬양.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 마지막으로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5절 고백합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사실에 그 은혜, 그 사랑, 그 기쁨을 누린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옴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요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것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오직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 주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영광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오실 이유 없으실, 죽을 이유 없으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시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택하시사 아버지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버지 주님, 이 은혜, 이 감격, 이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복된 주님, 오늘 이 밤 살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원을 주관하시고 영육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강건하여 사명 감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우리 선재근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이야기죠. 하란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삶이 광야로 내몰릴 때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집과 광야는 같은 것이 아니죠. 집은 평안이라고 한다면 광야는 고난이고 곤고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집에서 살고 싶지요. 광야에서 살고 싶은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는 가끔씩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광야로 내몰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삶 자체가 광야를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우리한테는 궁금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복 주신다고 우리는 듣고 또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광야가 주어지는가? 왜 우리 삶이 광야여야 하는가 하는 이런 궁금함을 가지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그런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주는 또 지혜를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초점과 연관된 건데요. 이 초점을 맞추는 건 안경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까만색 안경을 쓰면 까맣게 보이고 투명한 안경을 쓰면 투명하게 환하게 잘 보이잖아요.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은 야곱이 어떻게 했다, 야곱이 무엇을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주어가 야곱이 되느냐 하나님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 물론 성경 전체가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즉 초점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보이거든요. 야곱 이야기에서는 그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야곱이 아직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태중에 있는 야곱을 택하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를 설정한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목자이고 주인이신 겁니다. 택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주인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초점을 가지고 보아야지 이 야곱 이야기가 올바르게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야곱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시종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주요 내용들을, 그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장면이 있죠.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는 것과 관련한 장면이 있고, 중간에 그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이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괄호 안에 넣고 건너뛰어서 읽어도 연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이야기가 여기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서의 이야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10절부터는 광야에서 첫날 밤에, 아마 첫날 밤이지 않겠나 싶어요.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이 세 개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장면들 이전에 야곱이 왜 집을 떠나야 되느냐 하는 그 원인이 되는 이 사건들이 27장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 떠나는 이것을 그 원인이 되는 이야기들부터 살펴보아야만 충분한 이해가 된다고 여겨져요. 먼저 이 에서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그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죠. 그런 사건이 이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에서가 집에 돌아와서 이삭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했지만 이삭이 해줄 것이 없다고 말을 하죠. 그렇게 에서가 아주 통곡하면서 또 분노하면서 축복할 것이 더 없느냐 라고 말을 하죠. 결국 이삭이 에서가 그렇게 재촉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축복을 해줘요.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축복을 나중에 해주죠. 그런 과정으로 에서의 마음은 심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아버지가 지금 우리 살아계시니까 그렇지 아버지가 만일 유고하게 되면 내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이 에서의 결심이 리브가에게 알려졌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그래서 계획을 세우죠.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생각해낸 그 계획이 야곱을 하란으로 피신시키는 거예요. 도망가게 하는 거죠. 좀 세월이 지나면 좀 잊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을 이삭에게 바래서 동의를 구합니다. 근데 이삭이 별말 없이 동의를 해요. 좋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28장에 들어와서 이삭이 그 야곱을 축복하고 그리고 당부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되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리브가가 야곱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란으로 보내서 거기서 야곱의 배우자를 찾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냐? 그런 거 아니죠. 또 야곱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사실 그렇게 된 것은 에서가 야곱이 가로챈 그 축복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그것이 발단이 되는 거죠. 근데 에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사실 또 야곱이 이렇게 뭔가를 한 그것이 발단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이 복잡하게 이삭의 가정 안에서 지금 얽히고 설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과 그런 사건들의 결과로서 야곱이 하란으로 가야 될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결과가 없었다면 이런 사건들도 없었고 에서가 또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하란으로 가는 일은 없었을 거라 그 말이죠.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결국 하란으로 출발하는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당부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삭이 별말 없이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그렇게 물론 도피시키려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죠. 야곱이 그 결혼을 위해서 하란으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삭은 아마 상황의 앞뒤를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삭은 왜 그런지 알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체도 안 하고 내색도 안 하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수월하게 리브가의 그 계획에 동의하고 협력한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좀 따질 것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나요? 그리고 분명하게 할 것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는 거 없고 뭐 그래요. 그리고 그냥 너무 수월하게 오케이 하는 거죠. 이삭이 어떤 마음을 가졌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수월하게 리브가의 말에 동의하고 협력했을까? 그것이 이삭이 가졌던 하나님 절대 주권의 믿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삭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을 알죠.
이삭이 그 야곱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야곱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 알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의 변화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야지 야곱이 올바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삭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러려면 야곱이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집을 떠나야 하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동기가 됐든 간에 집을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것이 될 것이에요. 아마도 이삭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을까. 그래서 수월하게 그렇게 허락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이삭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축복하지요. 28장 1절에 보면 당부가 나오고요. 그런데 당부를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2절 이하 3절부터 보면 3, 4, 5절에 그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축복의 말은 그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이제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앞에 야곱이 출발하게 될 때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그 약속을 여기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 말하지 않을게요. 제가 여기서 관심이 있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복을 야곱에게 했는데 여기에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을 의미하느냐?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삭도 그 약속을 받았고 역시 그대로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역시 13절, 14,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역시 땅이 나오는데 여기 다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이라는 말이 이삭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27장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그 내용에 보면 땅의 복이 있어요. 땅의 복.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근데 그 땅이라고 하는 이 말 하나 때문에 그게 그냥 이삭이 야곱에게 해야 될 이 언약의 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했다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그 땅은 일반적인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에서에게 약속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고 이삭이 받은 거고 야곱이 물려받을 거죠. 그래서 이삭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표현 땅이지만 에서에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의미와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 땅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이 이삭의 축복의 말 속에서 그게 좀 달랐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삭을 오해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 단어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나는 어 했는데 저 사람은 아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똑같은 것인데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니까 똑같은 걸 서로 상반되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차이다. 이삭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계획을 했지요. 야곱에게 세상적인 복을 축복을 하려고 했고, 그런데 그걸 오해해서 가로챈 거예요. 에서에게, 야곱에게는 언약의 복을 하려고 했고, 그게 이제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부하죠. 1절에서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당부하는데 어떤 당부를 하냐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게 이삭이 이 당부를 하는데, 저는 이 당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첫째는 이삭 자기의 경험이에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택하려고 할 때 종에게 맹세를 지키면서까지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저 하란 가서 자기 인척집에 가서 찾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 먼 길을 가서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삭의 경험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서 배우자를 찾지 않았어야 할까? 그것은 아브라함 때 이미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한 약속된 땅이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 족들은 멸망할 족속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족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알기 때문에 멸망당할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배우자를 고르려는 것을 허락지 않았죠. 왜? 그럼 곤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삭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배우자를 찾으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여기엔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정말 숨겨진 하나의 의미가 또 있어요. 그것은 에서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에서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거죠. 에서는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걸 리브가도 싫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게 아니죠. 본래는 에서가 야곱 때문에 분노해서, 그래서 해치려는 마음 때문에 지금 야곱이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그 마음 때문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다. 하란으로 도망가는 거다. 이렇게 에서가 알게 된다면 에서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에서가 화가 날 수 있겠죠.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이삭이 야곱에게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리브가의 말에 동의해서 야곱에게 결혼에 대한 그런 어떤 말을 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여기에는 에서의 마음을 배려하는 게 있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또 듣고 에서가 우리 부모님은 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내가 사는 거 이거 마땅치 않게 여기는 거구나. 그런데 하란 땅에 가서 그 친척 집에 가서 배우자를 찾는다. 그래서 이 에서가 이삭 아버지 이삭의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의 딸을
자기의 후처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 부모님의 그 생각을 알게 되니까. 다시 말해서 야곱을 결혼을 빌미로 해서 하란으로 보내는 이것이 에서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야곱이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에서야 어떤 마음을 가지든 어떻게 살든 그건 그저 택함받지 않은 자식이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야곱만을 싸고 들고 야곱만을 위해서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말을 한다면 곁에 있는 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언행을 가진다면 그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삭은 에서를 배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때 이 시간이 많이 흐르죠. 20년이나 흘러요. 그 사이에 에서의 마음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야곱이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죠. 집을 떠나는 야곱의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이 야곱이 집을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집을 떠날 때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말을 듣고 집을 출발해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잖아요. 근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 하란으로 출발할 때 야곱의 나이가 적어도 70세였어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한번 집에 가서 계산을 해보시어요. 근데 이때까지 야곱이 이 나이까지 아직 결혼을, 에서는 일찍 결혼했잖아요. 이 야곱은 이때까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때 집을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점에서 비슷해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런데 상당히 다른 게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집을 떠날 때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갈 재물도 모으고 또 함께 동행할 사람들도 모으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가족도 있죠. 아내가 있었고 또 종들도 있었고. 그런데 야곱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호롤단신 가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약속을 믿고. 그런데 야곱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에서의 위협 때문에 도망가는 거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거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는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실제적으로 야곱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예요. 야곱이 노숙을 하잖아요. 집을 떠나서. 11절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한 곳에 이르러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자더니. 야곱이 언제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자는 경험이 있었을까요? 집에서는 없었어요. 야곱은 70이 넘어서 지금 출발을 하는데 이때까지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리브가가 살뜰히 보살펴줬어요. 그런데 그 나이에 집을 떠나서 호롤단신 출발해서 그 빈 들판에서 마땅한 베개가 없으니까 그 돌을 베고, 혹시 돌을 베고 잠을 청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있다면 목침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죠. 그 딱딱한 목침. 그걸 베고 잠을 자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빈들에서 덮을 것이나 제대로 있었는지 참 궁금해요. 돌을 베고 잠을 잔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은 뭐죠? 나이도 그렇고 홀로였고 집을 떠난 경험도 없죠. 처음이죠. 하란 초행길이에요. 전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란 먼 길이에요. 아주 먼 길이에요. 어떤 위험이 있을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어요. 이 인생 최초의 경험, 쫓기듯 도망가는 이것, 그리고 첫날 밤에 그 빈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 이 상황. 전 한창 때 무전여행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막 길에서 노숙도 하고 여러 곳에서 잠도 잡았어요. 쫓기기도 하고요. 새로운 경험이었지만요. 창세기 29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29장 11절에 보면요. 야곱이 하란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라반의 그 딸 라헬이 물길로 오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이 11절에서 그 여자가 자기가 찾는 외삼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야곱이 어떤 행동을 보이죠? 그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70세가 넘은 라헬이 처음 가는 땅에서 처음 보는, 물론 외삼촌의 딸이라고 해도요, 처음 보는 자기보다 젊었을 여자잖아요. 그 여자를 붙들고 이렇게 통곡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마 저 같으면 죽었다 깨나도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야곱은 그렇다는 거죠. 이게 뭘 가르쳐주죠?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까지 오는 과정의 그 길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죠.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곱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은 광야로 가는 시간이었어요. 의지할 것도 없고 위로를 받을 사람도 어떤 것도 없는 정말 홀로 가는 외로운 길이고 인생의 곤고함에 부딪혀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게 첫날 밤이라고 제가 이해하는 것은요, 그래야지 맞아요. 둘째 날, 셋째 날 기다렸다가 만나 주신다면 그건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약속은 첫날 밤에 있어야지 맞다고 봐요. 그 첫날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야곱은 좋든 싫든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내몰리게 된 거예요. 의지할 것 없이 정말 곤고한 시간이 됐죠.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야곱에게 당신을 나타내셔요. 그리고 약속하셔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해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지요.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두 아이가 막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리브가가 물어보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죠. 약한 자가 큰 자가 된다. 그래서 나오는데 보니까 야곱이 둘째로 발 뒤꿈치 잡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때
한 번 나타나셔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여기 하란으로 에서가 두려워가지고 하란으로 출발하는 이 시간까지 그 가정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상황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상하게 침묵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인도의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미주알고주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시간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침묵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죠. 그 첫날 밤에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기도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 믿음이 없었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은 알아요. 이삭과 리브가의 집에서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 자랐으니 하나님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 알아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 성경에도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그 증거들이 나와 있어요. 야곱의 말투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첫날 밤 지내는 거기에 임하셔서 나타나시고 약속하셨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18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은 뭐죠? 야곱이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알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즉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매사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잔꾀가 많았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이런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침묵하실 때가 있고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야곱의 경우를 가지고 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은 집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집에서 나와서 혼자가 된 시간, 광야로 간 시간, 곤고하게 된 그 시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침묵하실 때가 있고 나타내실 때가 있다. 힘들어하고 의지가 없고 절망하고 곤고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시간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왜 하나님이 왜 그 시간에 나타나시느냐? 집에 있을 때 좀 하면 좋죠. 하나님은요, 당신을 언제 어떻게 나타내셔야지 효과가 있고 유효한지 너무 잘 아셔요. 하나님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정력 낭비하지 않으세요. 너무 모든 걸 잘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언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반갑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곤고할 때.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이 아쉬운 것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럴 때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도 다 잘 되는 거려. 평안한 거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고 광야 길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땐 모든 게 힘들어져요. 의지할 데가 없고. 그때가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 그때를 언제라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광야로 나가는 시간은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시간인 겁니다. 그때가 복이 있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사실 이 시간을 기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인도하셔야죠. 주인이시니까, 목자시니까. 그런데 집안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인도할 겨를이 없어요. 리브가가 다 좌우하고 뭐 거기 맞춰서 그냥 서로 꿍짝꿍짝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말씀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광야를 떠나서 홀로 의지할 것 없이 곤고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귀에 들어올 수 있겠죠. 이때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막 재촉해가지고 막 일을 꾸미게 해가지고 이렇게 몰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 일어날 것 다 일어나고 그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참을성이 많으세요. 기다리시는 거죠. 야곱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그 시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시간이 꽤 길었죠.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광야길을 내몰리게 됐을 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지고 왜 이런 고난이 주어지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래야 되는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실 시간이 되었겠구나. 광야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광야가 주어지면요, 우리가 광야를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몸이 연약하고 아팠을 때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외로워지고 곤고해졌을 때 가장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걸 기억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는요, 야곱이 믿음이 있고 없고 이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그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 택한 야곱은 속된 말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는 일을 보면 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삭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는데 방해물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현재 지금 믿음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은 택하신 분으로서 야곱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뭘 잘하고 심지어 우리가 뭘 알아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먼저 믿고 먼저 따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금방 믿음이 막 좋아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야곱 못지않게 그런 삶을 살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나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 그 부르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하나님 당신이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책임지심으로 우리가 마침내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죠. 어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뭐 좀 모자란 것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셔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란을 떠나죠? 하나님이 그것에 무슨 간섭을 하시고 코치하시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십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가만히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셔요. 그 사이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이런 일도 꾸미고 저런 일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자연스럽게 인도하셔요.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강요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의식이 같지도 않아요. 그저 자연스럽게 그저 우리가 살고 싶고 하고 싶고 생활하는데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더라 그 말이죠. 나중에 다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하신다. 즉 하나님의 그 인도를 우리는 미처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 사용하시느냐? 환경을 많이 사용하세요. 우리의 환경,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성격을 사용하세요. 우리의 성격, 그런데 가족이 넷이면 네 사람이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성격들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성격들과 그런 상호관계, 그런 부딪힘들, 이런 모든 것들을 환경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의 방향으로 인도하세요. 방향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믿음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는 방향. 이게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이에요. 에서는 일찍부터 세상에서 성공을 합니다.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에서의 방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아니라 멀어지는 방향이에요. 야곱의 방향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식으로 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의 방향은 믿음의 방향으로 간다 그 말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때로는 알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 우리가 미처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인도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이후에 야곱이 하란에서의 삶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죠. 하란에서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요. 야곱이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우리 옛 속담에 집어릇게 못 준다고. 집에서 이렇게 살았던 야곱이 하란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그런데요. 야곱의 그런 모습, 그런 성격, 그런 생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결과로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주인으로서 붙잡고 있고 책임지신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인정하는 이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이게 있으면 돼요. 우리 자신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집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삶의 광야로 내몰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아직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혹 믿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자녀들이 집을 떠나는 일이 생겨질 때 그때가 이제 자녀들이 광야로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때 막지 마세요. 자녀들 막 껴안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맡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주십시오. 믿음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100% 응답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 자녀는 성공하는 자녀가 돼요. 믿음을 배우면 성공하는 자녀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성공하는 자녀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자녀가 집을 떠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광야로 가는 시간은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시간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광야로 내몰리는 시간은 복이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졌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길로 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려고 해요. 심령이 가난해졌는데 복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지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됨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광야로 가는 시간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5절에서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지금 집에서 혼자 나왔잖아. 이게 너 혼자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잖아. 야곱아, 너는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내가 택했어. 내가 너의 주인이고 목자야.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갈 거고, 내가 범사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모든 위험에서 돌아보고 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루고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광야의 시간을 만납니다. 삶이 광야로 내몰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고 지치게 될 때 우리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광야 길은
주인이시고 복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 네,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광야 거기에서 더 당당하게 더 믿음으로 이렇게 굳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원하지도 않고 또 생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인이시고 복자셔서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때로는 나타내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복족하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린 너무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것밖에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감사인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처소 광야 인생길에서도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이것 이제는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르면서 이렇게 살 것을 결심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지켜주시고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